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평강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며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자막 보시면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성도님들 절대 두려워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경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한국 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한국교회 목사로서 저는 다음의 소식을 접하고서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또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지난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만 18세에서 69세의 성인 남녀 개신교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500명을 상대로 한 긴급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개신교 신도 중에 열의 7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일 예배 중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가 주일 예배 중단에 찬성한다고 대답을 했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24%에 그쳤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57%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3일 주일 예배에 가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들 중 88%는 다가오는 주일인 3월 1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 주일 예배에도 불참하겠다고 응답을 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또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약 70%,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죠. 이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 등을 우려하는 이 정부의 주일 예배 중단 요구에 찬성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아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떠셨는지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개신교 안팎에서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주일 예배냐는 목소리, 진정 국민과 성도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주일 예배의 잠정 중단이나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욱이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즉 NCCK 회원교단장 명의의 담화문에서는 종교적 예식의 전통을 지키는 일, 이것도 소중하지만 교회가 공동체를 더 위험에 빠뜨리거나 코로나19 확산 진원지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고통에 빠진 시기에 우리의 신앙 형식이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즉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이것이 세상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집단적 이기심이지 이 세상을 향하신 생명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한국교회 총연합, 우리가 흔히 한교총으로 잘 알고 있는 여기에서도 이렇게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각 교단 지도 아래 개별 교회의 당회가 이번 주일 예배를 잠정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달라. 물론 조심해야 되지요. 특히 개인 방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지나칠 정도까지 조심에 또 조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지금 내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외출 금지하고 또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안전 안내 문자로 안양 지역이나 또 기타 지역 확진자들 동선이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고 있으니 혹시 자기가 그 장소에 간 적이 있으면 구역장이나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교회 주시에 잘 따르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일 저희 교회 집사님 한 가정이 안 나오신 게 아니라 못 나오시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감염 때문이었습니다. 큰딸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원에 그 아이 하나가 확진자로 판정된 어떤 분의 손자의 친구의 형이라는 사실이 역학조사로 나타났고 그래서 정말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라도 그런 심정으로 지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그 확진자 가족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아닌 자가격리는 풀리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정말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주일날 사랑하는 교회에 나와서 사랑하는 주님을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어울려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감사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가장인 남편 집사님의 예배인대로 목사님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요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주일 예배냐고. 진정 국민과 성도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주일 예배 잠정 중단이나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로 전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바로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분들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비록 한 설문 기관에서 샘플로 나온 데이터이기는 합니다만 한국 크리스찬들 중에 71%나 되는 우리 형제여 자매되는 분들, 바로 그분들에게 저는 정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데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도저히 되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기에 그래서 이 말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국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주일 예배 잠정 중단이라는 이 내용을 당신은 주님께 기도를 해봤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응답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정말 이 일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는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예배하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그리고 죄된 세상에서
또 죄지으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되는 겁니까? 정말 예배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인생으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 즉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과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복음의 세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인가? 곧 이때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때, 지금의 시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복음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시대, 복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복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이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직 복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인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 즉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 주신 것, 예배이며,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 오셔야만 되는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우리를 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와 역시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영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받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렇게 삶이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아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로 이 예배자가 맞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종의 우리 인생의 주님이 던져주시는 중간 시험인 셈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러다가 만약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 편안한 환경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를 정했고 내 취향대로 설교를 선택해서 들었으며 내 편의와 내 스케줄에 맞추어 예배 시간을 정했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무슨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까? 나에게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완전히 관심 밖의 일이었으며 그리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 예배였고 나하고 맞지 않으면 교회에 옮기는 것을 더 이상 아무런 문제 삼지 않은 것, 우리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목사가 하는 이 이야기가 아니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제가 설교 서두에 기독교인들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독교 응답자들 가운데 무려 71% 그 되는 성도들이 주일 예배 중단에 찬성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질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주일 저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 그 교회들 주일 예배 참석 비율이 만천하에 그대로 그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가정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될까봐, 그래서 지난주일 못 나오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이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굳이 제가 어떤 식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본인들이 자기 중심을, 자기의 정말 그 마음의 실상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난주일 출석이 평소에 50%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의 민낯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 자신의 민낯, 믿음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곧 옵니다.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있으며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박해가 그 증거이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상황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돌아서지 못한다면 지금의 중국 교회처럼 교회가 강제로 폐쇄되어지고 그리고 간판이 뜯겨져 나가고 그리고 종탑에 십자가가 눈앞에서 부서지는 그 상황이 머지않아 한국 교회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켜내며 그렇게 살아가시겠는지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 우리 눈앞에 사실로 닥쳐진다면, 그러면 그때는 총 앞에서, 칼 앞에서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신다는 이 복음을 부인하지 않으실 자신들이 있으신지요?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예배 압박의 사태, 이 모든 일에,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 지구상에 있을,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땅 가운데 있을, 한국 교회에 있을, 우리에게 있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생생히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일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이시까지 사랑하신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또 누구입니까? 이 사랑을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생생히 또 알려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혹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게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우리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로 찾으시고, 그리고 예배자로 살게 하신 우리 인생에 대한 결론,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이니까 마스크를 끼셔서 불편은 하시겠습니다만 자막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대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아멘이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38절과 39절, 또 지난주일 함께 나눈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끊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어떤 신학자가 말한 대로 기독교의 전통 그 신앙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의 전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현장, 분명 예배 현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또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주시고 교회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를 훈련하고 또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 교회당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절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 교회 무의미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교회에 가야 되냐? 굳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성전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없다면 가정에서의 예배는 더욱이 형식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정말 우리 안에 이 예배가 있는지 확인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게 되면 이 코로나19 이 전염, 그래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뭐 없기도 하거니와 또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듣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내게 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가둬줄 수 있고 생활은 제약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혹 감염되어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생과 사를 결정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 나의 믿음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정말 내 안에 두려움이 왜 있는 것인지, 단순히 그것이 바이러스 확산과 그로 인한 전염과 그로 인한 제재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그리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중고등 아이들,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만 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 믿음을 알려줄 수 있고 또 조언해 줄 수 있고 또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부모인 아빠와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시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리에게 닥쳐진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를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들에게 이보다 더한 상황이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너에게 믿음의 이 유산을 넘겨주며 너 앞서 믿음의 길을 가겠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